십자가 보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이 올 때마다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일본의 여행들 많이들 가실 텐데 그 동경내에 어떤 도시가 있는가 하면 시나가와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의 강남쯤 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오다이바 지나가는데 그 밑에 이제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있어가지고 비자 갱신하려면 거기를 가야 되는데 그 지하철역에 보면 여러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항구의 남쪽, 항구 남쪽 출구라고 하는 편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의 항자와 남쪽의 남, 그리고 출구 이렇게 표시됐거든요. 그래서 항남 출구, 우리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항남 출구 이렇게 되는데 우리도 뭐 전철역에다가 이제 외국인들 위해서 그 각 뭐 영어로나 일본어로나 이렇게 쓰죠. 거기도 이제 한국식으로 한글로 써놨는데 그냥 항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거기서는 코라고 발음, 코. 그 남이라고 하는 그 글자는 난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한글로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고난 출구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고난 당하면 여기 와야 되겠다. 고난 당하면 여기 와야 되겠다. 여기 나가면 고난 출구니까. 그랬던 기억들이 항상 떠오르곤 하는데요. 우리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고난에 동참하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 여기 대부분 다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은혜를 보답한다라고 했을 때요. 어떤 게 가장 큰 보답일까요? 애들이 참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치킨을 한 마리 사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그 보답으로 이 아이가 용돈을 받아가지고 치킨을 사왔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일평생 동안 자녀들 위해서 뒷바라지도 하고 수고도 하고 고생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물질적인 것으로 보상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자녀들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부모의 은혜를 알고 그동안 수고하셨던 것을 이해하면서 본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한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도 참 부모의 마음이 흡족하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무엇을 동참할까? 치킨 한 마리? 아니면 주일 봉사 한번 세게 한번 할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할까? 부모의 아비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치킨 10마리보다 더 기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를 갚는다고 할 때 어떻게 보답하여 은혜를 갚을 것인가? 이 한 주 동안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이를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십자가에 보답하는 길은 주 안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내어주고 너희를 구원한 목적은 다른 것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살아라. 주 안에 들어와 살아라. 그 목적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 주 안에서 삶이니까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둬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의 내주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 동참하는 겁니다. 그럼 이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까요?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를 모신다는 건가? 우리가 주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그 실체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임하시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그 주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의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교훈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보답하는 삶, 주 안에서 주의 내주하심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을 집어넣어요? 주의 교훈과 그의 말씀을 집어넣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의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깥에 걸어놓지 말고 그것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그 말씀의 능력과 영향이 나타나도록, 그래야지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삼계탕을 하나 만들어도 그 속에 이것저것 좋은 약재 집어넣고 끓이면 뱃속을 갈라가지고 그냥 집어넣고 꼬매가지고 오래되고 푹 삶아내면 좋은 양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교훈을 집어넣고 삐져나오지 못하도록 이걸 잘 봉하시고 그걸 가지고 있어요. 간직.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각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좀 게으름이 들었는데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도대체 성경 어디에 게으름으로 주를 섬기라 그랬느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으로 주를 섬기라 하지 않았는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게 주 안에 거하는 삶이죠. 내가 어떤 형제에 대해서 꼴비기가 싫어가지고 저 사람 얼굴만 들어도 보고 싶지도 않고 목소리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나고 그런 마음의 상태 될 때 성경 어디에 내 형제를 미워하라 그랬느냐?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면 그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게 주 안에서 삶인 거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과 그의 교훈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광야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에 있었고 또 솔로몬 성전에서도 그 구별된 맨 한 중심에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약속의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만이 알찬 삶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를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그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운전석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사람의 고집대로 하지 마시고 육체의 감정을 따라가지도 마시고
그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주 안에서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보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주의 내주하심이라 그런다면 이거는 호환이 되는 호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또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해야 되겠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걸 그걸 의미하지 않고요. 주님께 힘써 찾아 나가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주의 임재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의 임재함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데 뭐 신내림 받듯이 그런 게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를 향해 힘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남 받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함이죠. 즉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그 주의 내주하심과 내적으로요. 또 우리 외적으로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주의 임재함을 우리가 구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대 액션이 있어야 돼. 액션들이. 밀리고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는 선택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가운데서 내가 버리면서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보면 2장 16절 말씀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제 바울은 그의 태생부터 자랑할 만한 태생이었고요. 로마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학식에 대해서는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지금 이 숱한 박해와 비난과 오해의 말을 듣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육체로 자랑하던 것 내가 다 버린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노라 라고 하는 그대의 의지적 선택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죠. 하나님 향해 한 걸음 나간 겁니다. 주를 향해 한 걸음 나가니까 주님께서 또한 그를 마중 나오셔서 잡아주신 겁니다. 우리 주의 임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어떻죠? 뒷걸음질. 행여나 주님께서 다가오실까? 행여나 하나님이 내 이름 부를까? 조심조심 없는 척 밀리고 무슨 일사후퇴하는 모양 밀리고 밀리다가 더 이상 갈 데 없어가지고 두 손 들고 옵니다. 이게 보통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버티다가 안 하려고 하고 밀리고 밀려서 주 앞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의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내가 믿노라. 내가 예수를 믿노라. 구원이 여기 있는 걸 알기에 내가 예수를 믿노라. 그 믿음의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주님을 향해 나간 것이죠. 그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주 안에서 삶인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아무튼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안 하고 버티고 핑계대고 물러서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두 손 들고 옵니다라고 하는 그런 뻔한 레퍼토리 말고요. 처음부터 주를 향해서 과감히 버리고 주를 위해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까요? 가끔. 그러니까 많지 않은데 가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귀한 거죠. 바울도 그런 겁니다. 자기 모든 자랑할 만한 거 그거 뒤로 하고 나가니까 그게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을 오셔도 특별한 다른 소개 없이 그냥 이름하고 섬기는 교회 정도만 말하는데 지난주 오셨던 그 헌신 예배 오셨던 목사님은 저랑 동년배입니다. 제가 신학교 2회 때 3기로 들어오셨는데 학기 중에 들리는 소문을 하니까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기숙사에다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젊은 사람이 뭐 하다가 집에 쫓겨나가지고 왔는가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또 들리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서울대 대학원 다니다가 신학교 가겠다고 그만두니까 집에서 아버지가 쫓아냈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 그 신학교에 있었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하다 실패해서 온 사람도 있고 아무튼 뭐 안 되고 돌다 와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패배감을 느끼는 거죠. 주위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패배감을 느끼다가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뭐 명문인데 그게 부러운 게 아니고 그것을 성경에서나 볼 듯한 자기 자랑할 만한 걸 버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선택했다. 굉장히 대신해서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또 지금 현재 그 담임 목회자 되는 그 과정도 아무튼 과정을 지켜본 결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사람은 이게 길을 열어주시고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성경상의 이야기만 아니고 우리가 또 그런 스토리가 되고 또 그런 주인공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주의를 좀 하자 그러면 꼭꼭 숨바꼭질 하시는 건 뭐냐? 꼭꼭 숨어라. 숨바꼭질 하는 건 뭐냐?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려놓을 줄도 알고요. 포기할 줄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대단한 거 그걸 바라지 않으시죠? 너희 지금 다 버리고 집 나가라.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죠. 스스로 핑계하는 것이고 스스로 이 정도면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그 내주하심 가운데 거함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히브리 7장 25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주께 나가는 겁니다. 신의 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갔을 때 또 모세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남만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힘써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두 번째로 살펴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믿음 안에서의 삶이 되는 겁니다. 자, 믿음 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 보통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그러죠? 기독교를 뭐 사랑의 종교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랑보다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닌가? 사랑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이 또 사랑이 제일이라 그랬네? 믿음이 제일 아닌가? 우리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그 근본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 할 때요. 그 믿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과의 신뢰 관계가 믿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사기꾼이라고 하는 걸 알면요. 아무리 좋은 말로 말을 해도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해주면 그 내용 자체는 말이 돼? 라고 해도 우리가 거의 신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참된 믿음 어디서 나온다? 참된 사랑에서 나온다.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거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가? 거기서부터 참된 믿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가 숱하게 믿음 생활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참된 믿음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요? 사랑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시려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보면 20절 다시 보시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참,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 기독교 역사상 많은 사람을 회심을 시켰고 또 많은 사람을 믿음 안에 굳게 하였고 많은 죄인들을 눈물 흘리게 했던 그 말씀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 가운데 정말 진수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 본문 22절인데 나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를 하고 말들이 많고 나에 대해 비난하고 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굳게 서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단 한 번 잊은 적이 없고 단 한 번 의심한 적이 없고 단 한 번 잊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참된 믿음 안에 거했다는 얘기죠.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약하다는 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는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외적인 조건을 주면 하나님의 사랑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가족, 내 자녀들, 또 우리 교회, 믿음 형제들, 또 여러 가지 육신적, 영적 상황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내게 주신 것이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는 거죠.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은 전혀 별개인 것 같지만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려면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약화되게 되면 그 인지를 하지 못하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견고해 줄 수가 없어요. 네, 주의 크신 복을 우리가 다 알죠. 네, 참 시기적절한 찬양 음악이 나왔으면 가요가 안 나오고 찬양 나오면 참 다행입니다. 그나마. 이 한 주 동안에도요. 우리 또 이 한 주간 우리가 뭐 새벽 기도 하자 했는데 이런 거예요. 사실은 국룰인데 오전 예배 중에 오후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날따라 오후 예배 안 나오고요. 주일 새벽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설교하면 또 그 주간에 주일 안 나오고요. 새벽 기도 이번 주가 합시다. 그러면 또 그 주간 또 이렇게 안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 십자가의 보답이라고 하는 거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보답하시렵니까? 우리가 업줍지 않은 치킨 한 마리 들고 와가지고 이걸로 됐죠? 하나님 앞에 던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또 이렇게 기회가 왔으니까 언제 특별히 못하니까 이 주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임재 가운데 가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